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면서 역대하 10장 13절 말씀에서 어떤 구절을 보았냐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이 말이 어제 하루 동안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이기현 집사님께서 알러지 때문에 지금 기침이 멈지 않으셔가지고 이맘때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새벽 예배 시작하려고 딱 앉으면 한 몇 분 정도 한참 재채기하고 이제 콧물을 좀 풀어내야 그래야만 이제 좀 약간 안정이 되는데, 이 환절기에 건강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포악한 말이, 이 말이 어제 하루 종일 제 귀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포악하다. 포악한 말, 포악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일단 성경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카수아라는 말입니다. 이 카수아라는 말은 말을 혹독하게 하는 거죠. 말을 아주 모질게 하는 겁니다. 말을 아주 정냄이 뚝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아주 모질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혹독하고 엄하고 잔인하게 말하는 거.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아주 나는 위에 있고 밑에 발바닥에 깔고 아주 그냥 험악하게 말하는 거를 포악한 말, 그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게 쓰였고, 이 카수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일종의 히브리어가 어떤 형태를 묘사한 문자들이 많은데, 어떤 거를 묘사한 말이냐면 밭을 가는 소를 아주 난폭하게 다루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밭 가는 소를 아주 험악하게 다루는 거죠. 소가 밭을 갈아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아주 애지중지 식구처럼 대하는 게 우리에게도 있는 문화인데, 그 소를 아주 험악하게 다루는 그걸 묘사한 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머리를 맴돌게 된 거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도대체 르호보암은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 포악스러움을 도대체 르호보암은 어디서 배웠나?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이게 참 숙제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걸 물려주는데, 때로는 참 좋은 부모가 또 자녀는 또 안 그렇고, 때로는 참 부모가 좀 못하는데 자녀들은 또 그걸 이겨내 극복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질문인 거죠. 르호보암은 어디서 이런 포악함을 배웠나?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그 지혜의 왕에게서 난 아들이 왜 이렇게 포악스럽고 고압적으로,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왕의 권위만 내세우는지.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르호보암의 포악함이 그 백성의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 여러 요인들이 순서적으로 작용하지만, 이 르호보암의 포악함,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솔로몬의 왕정이 화려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정도 화려하고 찬란했을지 몰라도 그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만 그들의 삶이 온갖 노동으로, 온갖 노예의 삶으로 힘들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엄청난 공사, 엄청난 성전 공사, 엄청난 왕궁 공사, 계속되는 국경을 방비하고 여러 하는 공사들, 계속 이어지는 공사로 인해서 이들이 너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을 백성들이 찾아온 거죠. 우리 좀 얘기 좀 들어달라. 왕이 노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힘들다. 그거 어떻게 호소하냐면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걸 요청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의 노동량이 매우 많았거든요. 그들의 삶이 고된 노예의 삶과 같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됐던 것, 이것을 지켜보는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당시에 모든 상황을 옆에서 눈으로 지켜보았던 원로들 있잖아요. 그때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 원로들이 이야기해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원로들은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온갖 안 좋은 게 다 들어있죠. 그 르호보암이 이제 아직 어린 왕인데 그와 함께 자랐으니 그들이 선대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일로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함께 자라났고 또 젊고 또 그들이 누구였냐면 왕의 신하들이었고요.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이들이었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혹독하게 하겠다. 이런 미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다스리겠어. 내 아버지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포악스러운 거죠. 백성들의 요구를 그렇게 거절하니까 결국 유다 지파, 남쪽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북쪽의 10지파, 이 모든 지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서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버리고 결국 왕이 보낸 노동 감독관,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치닫게 되고 결국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고 맙니다. 이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이 결국 왕국을 둘로 갈라지게 하는데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북쪽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통일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쪽 지파에 배신하고 그 북쪽 지파 갈라지면서 그 북쪽 지파를 이끌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죠. 그가 여로보암이거든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도 이 시기의 중요함을 강조했었습니다.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이름 헷갈리거든요.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과 르호보암, 결국 다윗의 왕정을 거부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다윗을 거부한 거죠. 결별한 겁니다. 근데 이게 큰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나누어서 독립하고 그들의 나라를 세웠으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출범하자마자 우상 숭배의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그의 처음 의도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역사에 둘도 없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에 둘도 있을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자로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를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성전 질서를 어떻게 훼손시켰냐면 건물을 부수고 우상을 세우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여로보암의 악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해임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도록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땅이 되는 거죠. 거기 금송아지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우상의 신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싹 내쫓아버린 거죠. 다 해임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큰 악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그것뿐이었습니까? 절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절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함께 지킬 절기로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주신 그 절기들을 시간을 조정시켜 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그의 악행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땅에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여호와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여기 단에서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기 사마리아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경건한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로보암, 가장 악한 왕이었고, 여로보암의 또 자녀들이, 그 왕들이 이어가는 그 왕조가 가장 악한 왕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역대하 11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매일 성경 오늘 묵상할 분량입니다. 13절에 보면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 말이 그들이 다 르호보암이 있는 유다를 향해 내려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르호보암이 그렇게 포악해가지고 나라를 둘러나른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온 백성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밖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잘 맞으면 좋은데, 왕도 선왕이고 성전도 거기 있고 위대한 예언자와 선지자들도 같이 있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왕의 폭정과 왕의 폭압적인 정치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였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경건한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대이동이 일어난 거죠. 북쪽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모두 다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입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죠. 당시 이들에게는 고향을 떠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향 떠나 멀리 가는 일이 큰 일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다들 이제 거기서 나서 거기서 크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 동네에서 불과 야트막한 산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산 건너 그 있는 수바위라고, 동네 이름이 수바위였거든요. 수바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머니랑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논뜰이었고, 논뜰 수바위 그 만나 결혼해가지고 살았거든요.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2000년 전, 2000년이 아니죠. 이 고대는 얼마나 사는 곳이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여기 예전 개역 한글에는 향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향리. 좀 더 이게 우리 정서에 좀 다가오죠. 향리. 내 고향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산업을 떠나서 그들에게 레위인들의 준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그맣게 그들에게 준 집터가 있고 땅이 있었거든요. 레위인의 48개 성읍에 나눠줬잖아요. 그걸 떠나니까 산업도 떠나는 겁니다. 내려가면 이제 내 땅이 없어요. 내 집이 없고. 근데 마을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운 겁니다. 진짜는 내쫓고 가짜를 세워놓은 거죠. 이게 여로보암이 한 일이었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빨리 완전히 패망하거든요. 유다는 더 오래 존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패망하느냐보다 더 큰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회복이 되죠. 유다는 다시 포로기로 돌아오거든요. 유다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벌였느냐? 여로보암이 벌였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레위인과 제사장만 내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내려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남하한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 마음을 굳세게 해서 단지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텅텅 비어버리는 거죠. 거기는 텅텅 빈 우상숭배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스템 망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역사서를 보면 위대한 예언자들이 북쪽에 많습니다. 그 북쪽 우상숭배 땅에서 싸우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친절하게 이 성경 역대기에도 보면 매 장을 시작할 때 그 위에 보면 파란 제목 밑에 열왕기상 어디를 보라고 다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쪽과 내용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 왕이 얼마나 우상숭배자인지, 그가 북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한 흔적을 열왕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2장을 보면 잘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에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역대하 11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6절 앞부분에 보면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앞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마음을 굳게 했다.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건 어떤 말인가? 누가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누가 여호와를 찾고 누가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그 마음을 굳게 했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건 어떤 말인가? 마음을 굳게 했다는 말은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데 마음을 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거기에 딱 둔 거죠. 마음을 굳게 했다는 말이. 내 마음을 거기에 딱 두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둔 사람. 내 마음이 오직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빗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죠. 네, 가을비가 아주 시원하게 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교회의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곳을 찾는 것을 뭐라고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된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가 어렵다. 내가 이 교회에서는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돼.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도 안 돼.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 내가 힘들면 나에게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곳,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을 찾는 것이, 그것이 그들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가 안 돼. 너무 힘들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을 거야. 그걸 결코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집을 버리고 관계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배처를 찾아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좋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나도 내 곁에 있는 분들도 가장 좋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두의 눈이 반짝이는 것, 너무 중요하죠.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자기만 좋아도 안 됩니다. 회중이
기쁘고 감격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대화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수가성 그 여인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지금 거기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가 거기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고 자란 그 여인의 질문인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시네요. 진짜입니까? 그 묻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여인에겐 생소한 질문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걸 묻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니까 시간적 간격이 크잖아요. 수백 년이 지났거든요.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정말 유다에 예루살렘 예배 드려야 되나요? 질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하다. 어제 찬양팀 연습이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7시 시작하면 8시 한 반 정도면 끝나는데 8시 53분, 시계를 보니까 8시 53분인데 계속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팀이. 근데 어떤 찬양이 제가 들려왔냐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이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고요한데, 어제 또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고 고요한데 위에서 찬양팀 연습 중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찬양이 쭉 들려오는데 너무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2부 예배 때 이제 아마 하겠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걸 찾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거든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은혜의 단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아주 찬양 연습을 위해서 하고 은혜는 제가 밑에서 받고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송전 양문교회를, 이 교회를 왜 찾으셨습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주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 거고, 기도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서 다 남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경건한 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내려가서 그들이 딱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이 유다 나라를 도왔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불과 3년이었거든요. 그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한 겁니다. 그 3년 동안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들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 기간이 딱 3년이었습니다. 왜 3년이었냐면,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12장에 가면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들이 그 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유다를 강하게 견고하게 세웠는데, 그리고 유다가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르호보암이 또 일을 낸 겁니다. 그가, 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버린 겁니다.
잘 되니까 버린 거죠. 이런 사례가 역사사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나라가 부흥하면 왕이 율법을 버리는 거죠.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 왕을 본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목회자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어떻게 그 길을 잘 가느냐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가는 길이, 그 하는 말이, 그 얼굴이 모두가 편안하게 기쁘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단지 3년이 아니라 4년, 5년, 6년, 7년, 30년 이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3년이 아닌 그 30년, 그 300년에 300년 이후에도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새벽 예배 요일이 이제 토요일까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중에 잘 안 보이셨던 분들이 토요일에 오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었던 건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제 보니까 막 교회 앞에 막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이제 애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토요일 새벽에 깨고 모였으니까 그냥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또 우리 임승철 집사님이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용인 나가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아침에 그 아침 햄버거가 들어가는지 햄버거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용인 그 중앙공원이라 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교회를 왔더니 우리 강 목사님과 김 전사님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딜 갔나? 왜냐하면 오전에 일을 얼른 하기로 했거든요. 어디 갔나 했더니 선생님들이랑 청년들이랑 카페 가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이야기 나누고 온 겁니다.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생기게 됐죠. 근데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그 토요일 새벽이 얼마나 복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그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도 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나도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세우는 우리들이 모두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는 진짜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시간이 남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교회를 올 때 그냥 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려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주사랑이 나를 못 견디게 하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를 숨쉬게 하는 말씀이 있고, 교회에 나를 숨쉬게 하는 많은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그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그 교회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살 수 있게 되는 교회. 그러면 100명, 1000명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이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나도 그런 교회 한 사람이 되고 나도 그런 교회 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베푸신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3년 동안 이룬 그 수고와 헌신, 그 3년 동안 이루어낸 그 나라의 강성함과 그 나라의 부흥, 그것을 다시금 곤두박질치게 한 르호보암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3년이 아니라 그 30년, 그 300년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있는 동안 주님 온 마음과 온 사랑으로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하며 지체들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하며 찬양과 함께하며 교제로 함께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선교하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숨을 쉬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 이들이 교회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북이스라엘 땅이 숨 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온 산, 온 마을 구석구석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가득한 곳에서 숨을 쉬고 살기 위해 남쪽으로 성전을 찾아 내려간 이들과 같이 오늘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숨을 쉬고 살고 싶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손길,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손길,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자 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체들과 얼굴을 보며 인사하며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님, 우리가 함께 선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어루만지셔서 북쪽에서 내려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 경건한 무리들이 남쪽의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이 강성해지도록 3년을 도운 것처럼, 함께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